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신학자들이 논의한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창조 때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스스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시계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작동해 갈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개입하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여러 사건들을 연결하셔서 그 우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겹쳐서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등등 주변의 여러 환경들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영향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자유의지가 생겼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가 전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받고 또 설득하고 설득당하시는 과정을 통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에게서 탈출해 갔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사람이라 전쟁에 앞서 먼저 선지자에게 묻자고 제안을 했고 아합 왕은 왕궁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예언을 하게 했죠. 이들은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보니 이 예언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언하는 다른 사람이 없느냐 묻자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게 됐죠. 그가 예언하기를 목자는 죽겠지만 양떼들은 뿔벌이 흩어져서 어떻게든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의 패배를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따라 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나름 적군을 혼란스럽게 할 계략을 세워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은 그저 지휘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적군의 눈에 잘 띄는 왕복을 입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람의 벤하닷과 지난번 2번에 걸친 싸움 가운데 두 번째 전투에서 그를 살려보낼 때 아합 왕의 얼굴을 아주 뚜렷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왕복을 입고 싸우면 금방 들통이 날 것이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잘 얼굴을 모르니까 적들에게 틀림없이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게 된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전쟁에 나서면서 오직 아합 왕만 찾아서 죽이라는 임무를 32명의 지휘관이 이끄는 정예부대에게 맡깁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아합 왕의 몽타주를 그려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눈에 띄게 왕의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이 정예부대원들이 그와 싸우기 위해 막 달려갔더니 몽타주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던 거죠.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합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았죠.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니까요. 아마도 아합은 자신의 계략대로 이번에도 틀림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마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이 되죠.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한 아람의 군사가 정말 무심코 우연히 적의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에잇 아무나 맞아라 하고 활을 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병의 지휘관으로 무장하고 병거에 타 있던 아합 왕을 마친 것입니다. 갑옷의 솔기는 철갑과 가죽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를 정확히 맞춰서 치명상을 입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전쟁에 참가한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어림잡아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화살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병거 안에 또 그 화살을 막기 위해 온 몸에 전신 갑주로 무장한 채 병거에 탔으니까 얼마나 또 빠르게 달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아합 왕을 그 전신 갑주 안에도 화살 하나가 딱 들어갈 만한 그 솔기 쪽으로 화살이 들어가서 그에게 치명상을 입힐 확률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쏜 게 아니라 무작정 그저 적진을 향해 날린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5절 이날에 전쟁에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랬습니다. 빨리 후방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했으면 어쩌면 살았을 줄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도무지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장사되긴 했지만 그가 흘린 피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죠.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과거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억지로 우겨서 시작한 것, 아합이 자기가 살기 위해 변장을 시도하며 꾀했던 것, 그리고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던 것, 또한 왕이 빨리 후방에 와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만 전쟁터에 갇히게 된 것, 그가 피를 흘렸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게 된 것, 그래서 결국 나봇의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의지적으로 행했던 일들도 하나님은 그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우연적인 사건들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하시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청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행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포기하면 영원한 낙오자요, 실패자요, 패배자가 될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훌륭하다, 박수 쳐줍니다. 반면에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 찍지요. 물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른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지만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혹은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기를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라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포기를 해도 아주 용기 있게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포기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포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 포기하기로 선택했더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인문계를 선택하든 자연계를 선택하든 이 대학을 선택하든 저 대학을 선택하든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하든 저 남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한번 경고하셨죠. 그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에게 내리시려던 심판을 후대로 미루어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집행유예였던 거죠. 죄인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자숙해야 됩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되었던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죄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합 왕은 우격다짐으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는 전쟁을 벌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패배할 것이라 예언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감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은 치명상을 입게 됐죠. 마침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전쟁터 안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 어쩌면 바로 이때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할 마지막 회개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화살을 맞았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화살 맞아 피가 철철 흘러내릴 때 그때라도 인생의 생사화복에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양옆에 죽기 직전에 한쪽의 강도는 회개했죠. 마지막에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에 아합 왕이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면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고 굳어져서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 은혜의 문은 닫혔고 심판은 예정대로 실행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70번씩 7번씩이나 찾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그거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김호명 집사님 부모님께 천국 복음을 증거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김호명 집사님께서 이번 주일날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오실 텐데 꼭 영접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셨기 때문이죠. 어르신이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시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지요.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회개함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랑은 오지 않았고 혼인잔치의 집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지금이라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경건 생활로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연 같은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오니 주권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